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상 14장인데요. 역대상 14장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신 후에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이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다윗궁의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3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 왕이 아마 그 전에도 아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곳에서 아내들을 맞이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팎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머물 때 자신이 머물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자녀들까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다윗 왕가는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본문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괴 사건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13장과 15장 사이에 14장에 딱 끼워 넣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아마 하나님은 다윗 왕의 마음을 심중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이 어떤 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고 가진 애를 쓰죠. 물론 방법이 틀려서 어려운 일이 있었긴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을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괴한다 다윗 왕의 남다른 관심의 결과로 보여주는 다윗 왕의 축복,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던 것들을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궁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신들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백향목은 굉장히 비싼 나무거든요. 석수와 목수도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도록 돕도록 만듭니다. 여러 시대에 거쳐서 두로와 이스라엘은 상업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로왕 히람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히람은 다윗 궁전을 지을 때도 돕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궁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사람은 이곳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백향목도 그리고 좋은 건축 재료들을 보내줍니다. 담례로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막대한 양의 양식도 제공하고요. 후에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이 히람 왕의
주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 왕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도요, 축복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축복받은 것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성품에 따라 아마 많은 죄를 드렸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 왕의 초기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궁궐 같은 곳보다는 그냥 임시초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것 보고 이제 다윗의 임기 말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왕궁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은 많은 수의 아내와 자녀,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고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아내들이 맞아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인데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4절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은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죠. 제가 아침 시간이라 밧세바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다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치르는 모습들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대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러 갑자기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었을 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 줄 아십니까? 거처도 시글락에 거처도 내주고요. 또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스 왕이 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언제고 이렇게 쳐들어왔을까요? 아마 이때 당시 이제 남이스라엘과 북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서 이제 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미칠 재앙을 미리 생각해서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이 왕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예루살렘을 바로 공략하지 않고 르바임 골짜기라고 이 골짜기를 먼저 점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 연유도 있었을 듯 싶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 당시에 아둘람 굴에서 진영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가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숫자를 르바임 평원에 그냥 정말 가득히 군대가 정말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많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놀랄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가 어느 것인지 먼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문자적으로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지명은 골짜기 부근에 살고 있던 거인족 르바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대군이 먼저 이곳을 침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곳은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자신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남과 북이 교통할 수 없고 그들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분열시키려는 계략으로 먼저 이곳에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을 치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편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은 무척이나 당황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당황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버릇이 있던 다윗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은 주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예,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아주 확실하고 완전한 대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배울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사울 왕은 성질이 급해서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소리가 들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다윗 왕은 대제사장인 아비아다를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게 자기가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왕정훈 담임 목사님하고 신영희 권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신영희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동안 친정어머니 섬기고 계셨는데 갑자기 남동생들이 누나 고생하신다고 고향 양로원에 모시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늘 엄마를 끝까지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보내드리는 것이 맞는지 새벽마다 잠을 못 이루고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뭐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갔는데요. 얼마 전에도 또 갔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아침에 큐티하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형제들하고 화합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는 일도 귀한 일이죠. 남동생들은 남동생들의 방법으로, 신영희 권사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영희 권사님에게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우리 김영희 권사님 정말 저에게도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제가 신씨니까요. 저도 신영이 신경애니까 늘 교회 오시면 어머니 저 딸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정신이 없으신데도 나는 딸 하나야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셔서는 마지막으로 뵙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어떨 때는 분별이 어려우시면 목회자들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분별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이 영원히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니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권사님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찼다가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정말 분별받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바알 불하심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온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광경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누군가 손도 대지 않은데 그들이 막 두두두두두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브라심은 흩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은 흩어버리시는 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에서 완전히 대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지역의 이름을 나중에 붙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바알브라심이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뭐 헌부역사에서 도망가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 놓고 갑니다. 12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당시 전쟁은 신이 전쟁을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하러 올 때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소유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도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패하자 그들은 혼비 백성 도망가느라 신들을 챙기지 못하고 거기에 버려두고 갑니다. 다윗은 그들의 신들의 우상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 다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평원을 다시 점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이 요새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군사들을 전국에서 다 끌어모아서 다시 침공합니다. 다시 14절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또 대답합니다. 너는 이제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아라. 그들의 뒤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의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시키실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숫자가 많은 저들과 정면 충돌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숫자가 역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정면 대결했다면 100중 100발 죽습니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주는데 여러분 뽕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카인데요. 바카라는 말은 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 뽕나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어에는 보니까 우는 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가 발삼나무일 것이다. 발삼나무가 수액을 품어낼 때 뭐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이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나무 숲은 다윗의 병사들이 매복하기에도 좋았고 또 숨어서 뒤에서 공략하기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뽕나무 이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행군할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납니까? 뭐 착착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 걷는 행군 소리가 났다고 창세기 32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군대와 함께 했었고 돌아올 때도 군대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서 형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앞서 사자들을 보내는 그때에 보니까 정말 야곱을 지키는 군대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호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고향을 떠나올 때에도 베델에서 나타났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나타났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나 천군 천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정말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군대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다윗 왕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큰 접촉은 없는데 정말 알 수 없게 그들이 나가 떨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대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소문은 이제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에 퍼져나갑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두려울 법도 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 곁에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늘의 군사를 부리는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가진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기도하자,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또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언젠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기도는 이미 우리를 승리를 결론 삼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다 질 것 같은 싸움, 이 싸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의뢰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으면 그냥 순종하게 하소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억압되고 나태해졌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실망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수 있으니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이제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들을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숫자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승리가 주님의 손에 있지 아버지 우리 환경과 우리가 보는 아버지 그곳에 있지 않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아버지 어떤 문제들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있지만 아버지 나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군대를 이끄시는 주님, 하늘나라의 아버지 군대를 아버지 동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저를 용기 있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하반절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블레셋 군대를 정말 물을 흩듯이 흩어버리시는 주님, 이제 내가 당한 문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흩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흩어주십시오.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어떤 문제도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봅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하나님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풀릴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포도나무교회 모든